여러분은 혹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를 아시나요?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인 체드윅은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본토에 있는 해변까지 수영으로 가는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해요. 전성기가 훌쩍 지난 나이였죠. 사람은 다 만류했지만 이 여인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무려 15시간 가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바다의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등 인간의 한계를 견뎌내면서 헤엄쳐가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에 도착하게 되는데 갑자기 수영을 하던 그녀가 손을 들고 자기를 배 위에 태워달라고, 물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해요. 배 위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격려했지만 결국 체드윅은 수영을 중단하고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배에 올라탄 체드윅은 그때 비로소 해변이 불과 800m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안개가 없었고 제 눈에 목표 지점이 보였다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2달 뒤인 9월 4일 체드윅은 다시 도전에 나서죠. 바다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어요. 수온은 더 차가워졌고 안개는 또 자욱히 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녀는 눈앞에 안개를 보지 않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체력이 한계에 이를 때마다 마음속에 캘리포니아 해변을 그려보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죠. 그리고 마침내 쉽지 않은 도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번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 마음의 목표를 그리면서 헤엄쳐 갔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다의 안개, 차가운 수온,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수영선수의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유독 경주에 많이 비유합니다. 달리기에 비유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한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경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브람의 집안에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던 이방 출신의 여인 하갈이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여인에게는 저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몸종이 여주인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공식적으로 여주인의 자식이 되고 몸종은 유모의 지위로 한 단계 상승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기 몸종이었던 애굽 출신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잇고자 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래서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 후로 하갈이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죠. 아마 하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으로서 큰 수치요 저주로 여겨지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사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여주인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본처인 사례 편을 들어주었고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학대받는 하갈에 대해 아브라함은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남편이잖아요, 아이 아빠잖아요. 근데 아무런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여주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대로 된 거죠. 성서학자 중에는 이 하갈이 처음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아브라함 집에 왔기 때문에 그때 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친 사건을 계기로 후대에 하갈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 이름의 인생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점이죠. 집에서 도망친 하갈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 무역로로 알려진 해안길, 당시 지중해 쪽에 있었던 블레셋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아주 빠르고 편한 길이었어요.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술길, 술길이라고 부르는 광야길이었어요. 여기 슈르라는 말, 술은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슈르라고 하는데, 이 슈르는 성벽이란 뜻이에요. 이 광야에 왜 성벽이란 이름의 길이 생겼을까요?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이름이 성벽인 것은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술길이라 성벽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아브람 가족들이 이 해안 쪽보다는 이 헤브론, 이 남쪽이죠, 유다의 남쪽, 가나안의 남쪽이죠, 이 지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이 해안길까지 가지 못하고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는 술길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술길은 술광야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편한 곳입니까, 불편한 곳입니까?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없으면 제대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한번 길을 잘못 들면, 그때 뭐 지금처럼 이정표가 있었겠어요? 살아서 나오기 힘든 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갈이 이 술길을 택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몸으로 변변한 이동수단 없이 얼마나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 오아시스까지 도착했겠냐는 거예요.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래전에 이문열 씨가 소설로 쓴 원작을 영화로 만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테두리 속에 살던 주인공들이 이 서구의 사고와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함께 동반 추락하게 되는 살인과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어떤 뭐 통속적인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목이 참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애초에 날개가 없었다면 추락할 일이 있겠습니까? 육지 동물이 추락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뭐 절벽에 떨어지는 일 말고. 하늘을 날지 못하면, 날개가 없으면 추락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태양 가까이 날아가다 추락한 이카루스의 신화처럼 모든 추락하는 것들에는 날개가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한 소설 제목이 요즘에도 자주 회자되고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야말로 추락하는 날개를 가진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원래 애굽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살아온 대로 사례의 몸종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강요에 못 이겨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잘만 되면 이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줄 알았던 그녀의 인생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급격히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추락한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 누가 찾아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은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현재의 일이 너무 분주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현재에 골몰하다가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갈은 뭐라고 대답하죠? 8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있지요. 그렇죠? 내가 하갈에게서 피해왔습니다. 사레에게서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갈은 막연히 애굽으로 향해 가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보스턴 박물관에 가면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갱이 말년에 타히티 섬에 살면서 그린 이 작품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를 인상적으로 표현해서 미술을 잘 모르는 제가 그 그림을 봤을 때도 굉장한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로폭이 무려 4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맨 오른쪽 아래에는 갓난아기가 있고 그 그림의 중간에는 마치 선악과를 따는 것 같은 청년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왼쪽 끝에는 나이를 먹고 피부가 검고 백발이 된 노인이 보여요.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고갱이 타히티 섬에 있을 때 가장 사랑했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탄에 잠겨서 1년 동안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갱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6년 정도 더 살다가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갈의 모습이나 고갱처럼 사람은 시련을 만났을 때 쭉 앞으로 나아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경쟁하듯이 속도를 낼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삶의 제동에 걸려서 멈춰서야 할 때는 비로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폴 고갱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 것이 신앙적일까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장래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의 학문과 철학과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멈춰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겸손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대답하지 못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답을 들려줘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이 가야 할 곳은 그녀가 떠나온 곳, 도망쳐온 곳,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너무나 못 살겠어서 결심하고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니, 이처럼 난감한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여주인의 질투와 학대에 자신은 물론 뱃속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왔는데 그 사지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막연한 답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분명한 약속 한 가지를 해주는데 그게 뭡니까?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도 하갈이 죽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별처럼 셀 수 없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것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살 길이 인간의 눈에는 고통의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싫은 길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이 살 길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로 가라고 하지 죽을 길로 우리를 밀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주인의 시중이나 들고 살아온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아브람처럼 부르심을 받은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다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종의 신분인 하갈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주인을 깔보고 무시한 것은 분명히 하갈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초에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은 자기 의지대로 일어난 일입니까? 사례의 의지대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사지로 몰아넣었고 아브라함은,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도 방임합니다. 이게 인간의 해결 방식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해결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의 생명도 보존시켜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시고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술길로 도망치는 동안 얼마나 하갈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어요. 그 험한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갈, 계승할 적자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별한 소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당장 가셔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 온 인류를 품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아니야? 물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 하갈과 그의 자손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품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면서 나는 이 길로 가기 원해, 나는 저 길로 가기 원해,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진 양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살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성경 속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 정말 육신이 너덜너덜하게 죽어야 되는 그 구원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주님이 한 번 지신 것으로 완성됐어요. 충분합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표대 끝에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는 삶, 방황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낳을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들짐승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거칠고 뭔가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훗날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신 것처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는 12민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호메트 아시죠? 마호메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로부터 약 2700년이 지난 AD 622년에 갑자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슬람을 창시해요. 2700년의 공백을 넘어서. 여러분, 비극이 뭘까요? 비극. 이스마엘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이삭의 길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는 게 비극입니다.
이삭은 이삭의 길을 가도록,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길을 가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비극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마땅히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넘어서 내가 이삭의 길을 차지하겠어,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 몫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남과 비교해야 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건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저마다 순종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하갈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면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롤 모델이라는 말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를 지낸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에요. 롤 모델이란 어떤 한 사람을 표본으로 정해서 내가 성숙할 때까지 계속 모델로 삼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롤 모델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양날의 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롤 모델에 집착한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종종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꿈을 물어보면요, 제 때는 열의 8명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될 거야.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때 내가 가졌던 꿈이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삶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이삭이 이삭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긴 종에게 5달란트를 달라고 하시지 1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1달란트만 요구하세요. 그리고 상은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인생도 하나도 없어요. 하갈을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인생을 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었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